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23면 혹은 124면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까지. 스크린도 잠자하시고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함께 합시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 아멘 말씀입니다. 저 온풍기 조금만 세기를 좀 낮춰줘요. 바람 소리가. 자, 우리가 보통 감사한 일이 있으면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지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어르신들은 잘 아시죠? 아리가또라고 말합니다. 아리가또라는 말은 한자어로 보면요, 있을 유자에다가 또 어려울 난자를 쓰고 있습니다. 즉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 것이 감사하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죠. 우리는 보통 무난, 어려움이 없는 것을 우리는 감사하다고 여기고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유난, 어려움이 있다고 써놓고는 오히려 그것을 감사합니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참 생각해 보면 성경적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무난하기 때문에, 별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도 없고 감동도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어떤 심리학자가 말한 적이 있습니다. 진한 감동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때에 비로소 진정한 감사가 있고 감동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돌아가신 하영조 목사님의 글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암에 걸려보지 않은 사람은 암에 걸린 사람의 감격을 모른다.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나온 사람만이 감격할 수 있고 감사가 나오는 법이다. 무난한 데에서는, 어려움이 없는 데서는 진정한 감사가 없다는 말이지요. 여러분, 사실 일본은 어떤 나라냐? 수많은 지진과 또 태풍과 쓰나미와 같은 자연재해가 엄청난 곳이 바로 섬나라 일본입니다. 근데 그런 수많은 재난을 겪어가면서도 살아남은 자신들이 너무너무 사실은 감사하다. 그래서 유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감사합니다. 아리가또라고 읽더라는 거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저 무난한 것만을 감사히 여기며 살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에 이 어려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 그 모든 것을 느껴보면서 진정한 감사를 사실은 느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병 환자들이 나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여러분, 나병이라는 것은요, 보통 사람이 가질 수 없는 엄청난 곤란과 아픔을 가진, 유난을 가진 사람들이지요. 여러분, 지금도
현대의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병에 걸린다는 것이 엄청난 비극인데 2000년 전에는 얼마나 큰 아픔이며 고통이었겠습니까? 여러분, 나병이 어떤 병인지 잘 아시죠? 신경을 마비시켜서 고통을 모르게 합니다. 통증을 모르게 합니다. 그래서 코가 문드러져도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아픔을 모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아픔을 느낀다는 것이 큰 축복인 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왜?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한 방어 기제이기 때문에 어려운 이야기지만 우리가 뜨거운 것을 만지면 뜨겁다고 얼른 손을 떼야만이 그게 큰 사고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칼을 내 몸에 찔렀는데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얼른 피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통증이 있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픔은 엄밀히 말하면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큰 축복도 된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한국 문인들 가운데 유명한 이 한센치병, 나병 환자였던 한하운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분의 시 가운데 손가락 한마디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간밤에 얼어서 손가락이 한마디 머리를 긁다가 땅 위에 떨어진다. 이 뼈 한마디, 살 한 점, 옷깃을 찢어서 아깝게 싼다. 하얀 붕대로 덧싸서 주머니에 넣어둔다. 날이 따스해지면 남산 어느 양지터를 가려서 깊이 깊이 땅 파고 묻어야겠다. 가슴이 찡한 시 아닙니까? 나병 환자의 고통은요, 고통을, 육체적인 이 고통을 모르는 그런 심한 병입니다. 하지만 그런 고통뿐만이 아니라 사실은요, 더 심각한 고통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심리적인 고통입니다. 이 나병은 잘 아시다시피 전염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사회와 격리되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이 있고요, 많은 재산이 있다 할지라도 일단 나병 환자가 되면 집에서부터 쫓겨나고 동네에서부터 쫓겨나서 유리방황한 삶을 살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 살다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가갈 수조차 없는 병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나병보다 훨씬 더 심각한 병이 얼마든지 많지 않습니까? 암도 있고요, 이 반신불수가 될 수 있는 중풍도 있고. 근데 이런 모든 병은 사실은 죽을 때는요, 가족들이 모인 곳에서 임종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조금 심각한 부분이 있지만 대부분은 다 임종할 때는요, 온 가족이 모인 곳에서 임종을 맞이하게 되지요. 하지만 이 나병은 아플 때도 혼자 아파야 되고 죽을 때도 혼자 죽어가야 되는 그런 고통스러운 병이 나병입니다. 그래서 한하운 시인이 또 이런 시를 썼습니다. 이 너무나 유명한 시이기 때문에 곡을 붙여서 가곡으로도 많이 불리고 있죠. 보리필이라는 시입니다. 보리필이 불며 봄 언덕 고향 그리워 필 릴리리. 보리필이 불며 꽃 청산 어릴 때 그리워 필 릴리리. 보리필이 불며 인환의 거리 인간사 그리워 필 릴리리. 보리필이 불며 방랑의 기사나 눈물의 언덕을 지나 필 릴리리. 이게 인환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고 있는 그 정겨운 세상, 그리고 인간사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싸우고 웃고 즐기는 그런 사소한 인간 생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에 걸리고 나니까 이런 평범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평범한 그런 관계성을 맛볼 수가 없더라. 그래서 이 마음적인 아픔이 얼마나 큰가, 이 적막감, 이 고통. 오늘 본문에 의하면 자신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단 한 분이신 예수님에게조차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이 나병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본문에 보면 소리 질렀다. 예수님 혼자 조용히 가시면, 예수님을 부르면 금방 대답할 수 있겠지만 수많은 군중에 휩싸여서 정신없이 가시니까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서 이 나병 환자들은 소리 질렀다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습니다. 나병은 분명히 고통이고요, 아픔이고 유난이고 비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병을 통해서
영생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고 그런다면 그 나병조차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병 것 자체가 아프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고통스럽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나병은 아니지만 여러분들로 하여금 좌절하게 만들고 고독하게 만들고 남모를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아픔과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또한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문제로 인하여서 내가 만약 은혜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그런다면 오히려 그 문제 자체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구나. 이걸 분명히 고백하자. 그 말이지요. 아프지 않다는 말도 아니고요. 고통스럽지 않다는 말도 아닙니다.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아프고 힘들지만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된다면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감사히 여겨야 되지 않냐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10명의 이 나병 환자들이 소리 질렀다. 근데 이 예수님이 듣지를 못했다 그런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예수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짓을 아마 다 했을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을 이렇게 말하지.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12절과 13절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아멘. 어디서부터 감동이 오냐? 어디서부터 감사가 있을 수가 있냐? 간절히 부르짖는 그 기도 속에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난과 고통과 역경 속에서 울부짖는 그 기도.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감격과 감사를 또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볼까봐 혼자 소파에 앉아서 통곡을 했습니다. 억지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나로 하여금 이게 뭐냐고 통곡하며 기도할 때 다가오셔서 위로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감동과 감사를 어디서 맛볼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감격과 감사를 절대로 경험할 수가 없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환난 속에서 다시 구원받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함으로 감사와 감격을 맛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40편에서 이런 고백을 하지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를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울부짖는 그 기도에 감동이 있고요. 감사가 있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그 사람만이 진정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시련과 역경 앞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결과가 어땠냐? 14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여러분이 14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아멘. 성경의 레위기에서는 정결 예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쩌다가 나병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또 어쩌다가 낫게 되면 당시의 재판장인 그 제사장에게 가서 보입니다. 그러면 일주일간 이 제사장은 관찰합니다. 정말 나았나? 아니면 일시적인가? 일주일 동안 보아도 깨끗하다 그런다면 제사장이 선포합니다. 이 사람은 나병에서 완전히 나았습니다. 그 선포가 있어야만이 다시 가족으로 돌아가서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 말은 내 병은 사실은 다 나았다. 낫지 않으면 어떻게 보일 수가 있습니까? 그 말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요. 아직
자기 몸이 완전히 낫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갔다는 거죠. 참 놀라운 것 아닙니까? 사실 10명의 이 나병 환자에게는 첫 번째 부르짖는 기도할 줄 아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더 위대한 믿음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으면 낫겠지. 지금 아무리 자기 눈으로 돌아봐도 여전히 고름이 있고 진물이 질질 흐르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낫겠지. 그 믿음 가지고 100% 믿고 그냥 제사장에게 갔더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깨끗하게 낫게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가진 지식, 내 가진 무엇 가지고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따져듭니다. 계산합니다. 기도해 놓고도요,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말까 의심도 하고, 응답이 있네, 없네.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에 대해서도 자기가 끼어들어서 자기의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려는 그런 잘못을 범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0명의 문둥 환자들은 그저 예수께서 말씀하셨으니 믿는다, 100% 믿는다. 그러는 제사장에게 갔더라는 거지.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냐 하는 거지. 이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15절과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는 사마리아인이라. 10명이 다 나왔습니다. 근데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이 다시 예수께로 돌아와서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합니다. 그런 영광을 돌렸다 하는 거지. 근데 그 뒤에 문제가 있죠. 그 뒤에 뭐라고 써졌는 거 아니? 그는 사마리아인이라. 왜 이 말을 썼느냐 하는 거지. 왜 이 말을 썼을까? 여러분 당시 잘 아시다시피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에게 멸시 천대를 받던 사람입니다. 개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감사할 일이 생겼는데 그렇게 순수 혈통을 자랑하고 자기의 종교성을 자랑하고 믿음을 자랑하던 그 유대인들은 다 가버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멸시천대 받던 사마리아 그 한 사람만이 돌아와서 예수께 감사했다. 그랬더니 19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감사하는 그 한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보았듯이 10명의 환자들에게는요 다 똑같이 공통적으로 가졌던 믿음이 있었습니다. 환난 중에 곤란 중에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할 줄 아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내가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순종할 줄 아는 대단한 믿음 저들이 10명이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사실은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은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이 받았던 그 구원은 그 부르짖을 줄 아는 기도할 줄 아는 믿음, 100% 믿었던 그 믿음을 가졌던 유대인들에게는 임할 수 없었던 구원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잘 보세요. 그럼 그 구원이란 뭐냐? 어떤 구원이길래 감사할 줄 알았던 사마리아인만 허락받았던가? 여러분 헬라의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소테리아라고 합니다. 소테리아라고 하는데 여기 이 단어는요, 모든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질병에서부터 나음을 받았다. 그 사람도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돈이 없었는데 갑자기 내가 좀 부유해졌다. 그래도 그것을 또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내가 잃었던 지위를 다시 되찾게 되어서 지위가 회복되었다 할 때도 이것도 구원받았다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단어다. 건강에서 물질에서 또 여러 가지 지위든 사회생활에서 회복당하는 것을 다 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구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영혼의 구원을 말한다 하는 거지.
의심이 많은 사람들은요, 오늘 이 10명의 환자들 가운데 이 사마리아 사람을 빼고 9명 환자는 아마 다시 재발했기 때문에 예수께 돌아와서 감사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의심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또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저들을 무슨 나병이 다시 바라게 만들지는 않았을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쪼잔한 분이 아니십니다. 감사한다고 병을 낫게 해주고 감사하지 않는다고 그 병을 다시 도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은 결코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서 항상 배은망덕을 당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었는데 오히려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늘 배은망덕을 당하신 분이 주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려주신다. 원망치도 않고 끝까지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다 말씀하지. 그렇기 때문에 이 9명의 나병 환자는 분명히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살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받은 그 구원이 그러면 정말 뭐냐? 좀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육체적인 건강을 회복한 구원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구원을 말하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우리 주님께서 썩은 냄새나는 그 무덤에서부터 살려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나사로가 지금까지 살아있습니까? 예루살렘에 몇 동 몇 번지에 나사로가 있다.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수가성 가부의 아들도 우리 주님이 살리셨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있냐? 아니지. 다 죽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질병에서부터 건짐을 받는 것도 구원이고 나병에서부터 건강을 되찾는 것도 구원이지만 그것도 참 대단한 구원이지만 우리 주님이 더 큰 구원, 더 중요한 구원을 주시고 싶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죽고도 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는 그 구원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건강해지는 것, 자신의 지위가 회복되는 것, 재산이 많아지고 자식들이 잘 되는 것, 그게 구원이 아니다. 그게 진정한 구원이 아니다. 참된 구원은 뭐냐? 우리 주님이 정말 주고 싶었어. 가슴이 아파서 내가 너희들이 조금 건강 회복 받았다고, 재산이 좀 회복되었다고, 그렇게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가는데 내가 정말 주고 싶은 구원은 이제 이것인데 바로 영원한 구원,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이 구원을 주고 싶은데 9명의 그 나병 환자들은 그것도 모르고 다 돌아갔냐. 주님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셨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예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감사하며 살고 계십니까? 육신의 질병, 여러 가지 가정적인 아픔, 이런저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정말 우리가 바라고 원해야 될 것은 우리 영혼의 구원이 아니냐, 그 말이지. 그래서 오늘 주님께로 다시 돌아와 감사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주님이 이야기하시기를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구원을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떤 심리학자는요, 그 9명의 나병 환자가 왜 예수께 와서 감사하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많은 핑계도 있지만, 나만 구원받았냐? 나만 구원받았냐? 내 옆에 있던 놈은 나보다 훨씬 더 심했는데, 나는 그저 코 하나 떨어졌는데, 쟤는 손도 없고 발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 낫지 않았냐? 근데 그 놈도 감사하지 않는데, 내가 뭘 주님께 가서 감사할 필요가 있냐? 이런 비교의식 때문에 감사하지 않았다. 어떤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이야기했지. 근데 깊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현대인들의 마음속에서 왜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냐? 따지고 보니까 우리가 다 비교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든가 하는 것이 상대적인 빈곤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불평 불만이 많으냐? 가지지 못해서가 아니라 못 가져서가 아니라 조금 더 가지지 못해서 행복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쟤만큼 행복하지 못해서 남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우리 교회는 왜 이럴까? 이것은 왜 이럴까? 자꾸 비교를 하다 보니까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행을 느끼더라 그 말이지. 족한 줄 아는 데서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부르짖는 기도도 해야 되죠. 순종하는 믿음도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주어진 것에 만족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참된 행복을 결코 맛볼 수가 없을 겁니다. 요즘 제가 매일 마음속으로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조금 뒤에 부를 429장입니다. 그 가사를 보면 이렇지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재앙기업원에 생각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들 역시 눈앞에 있는 어려움만 바라보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또 얼마나 많은데 왜 그것에 대해서는 감사할 줄 모르고 왜 내가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하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시고 깊이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늘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귀한 은혜 깨닫지 못해서 배은망덕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도 남들과 비교하며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아무리 작은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함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숙한 믿음의 아들, 딸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